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백성 가운데 두신 다림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모스서는 7장부터 9장의 말씀에서 5가지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7장에서는 3가지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불, 다림줄의 심판을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셨다. 분명히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볼 때 아모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2가지 재앙에 대해서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3번째 재앙, 다림줄의 재앙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결정되어서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심판의 내용보다는 선택하신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예언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뜻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택하신 자들의 중보와 신실함을 통해서 선포하신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또 때로 확고히 실현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이루시고 뜻을 돌이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간청하고 중보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선한 길로 긍휼과 은혜로운 방법으로 이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성도, 진실한 종의 삶을 결단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뜻을 깨닫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분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시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지요. 신실한 종들과의 대화와 환상이 오늘 성경이 되고 역사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과 교훈, 깨달음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처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7절도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의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침묵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야기하시고 계획을 보이시고 뜻을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누구에게 말씀하며 뜻을 밝힙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 뜻을 받아서 증거할 만한 자를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성취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는 자가 될 수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이 밝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떻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더 우리는 말씀에 풍성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열독이든 백독이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축복을 언약하시면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결단하게 되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7장에서 3번에 걸쳐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모스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를 거부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고소합니다. 만약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증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고도 깨닫지 못한 채, 죄를 버리고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나요? 우리는 그 뜻을 깨닫고 있나요?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쁨으로 결단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부어주시는 축복도 모르고 또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 뜻을 전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증거하는 그러한 신실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심판 계획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메뚜기 심판 계획을 들었을 때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기도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들었을 때에 즉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메뚜기 심판이 선포되어 고통당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불로 징벌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을 받은 후에 아모스는 또 무엇을 하나요?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기도합니다. 또 역시 즉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백성들이 범죄하여 불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마땅하고 죄의 대가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아모스는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아모스의 기도에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로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합니다. 아모스는 백성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2절에 청하건대 사하소서 간절히 요청하오니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예요. 그러나 자신이 짊어지듯이 용서를 구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보다 야곱의 이름을 가져다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야곱이 연약해져서 범죄하였으니 야곱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의 우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우상 숭배와 범죄와 타락 중에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평안을 누리고 번창했던 것은 그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와 이렇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응답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모스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변경하시죠. 3절에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중보 기도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과 파멸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매 시간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더 풍성한 은혜와 긍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뜻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감당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힘써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나요? 우리의 삶이 그의 말씀의 뜻에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불의 징벌을 돌이키신 하나님은 다림줄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에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 성도에게, 그리고 이제는 그 다림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거나 벽을 세울 때에 벽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똑바로 바로 세워주도록 해주는 기울기, 수평자와 같은 도구입니다. 사실 메뚜기와 불의 심판은 대상자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누구 하나가 아니라 모두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모두 재앙의 고통과 폐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의로운 자가 없을지라도 일괄적으로 동일한 고통과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자와 함께 심판하려던 하나님의 뜻은 아모스의 기도로 돌이키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러면 공정한 심판을 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죄의 형벌을 받을 때에 억울하고 핑계를 댈 수 되고 원망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그들이 죄 범한 만큼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을 불의한 자들처럼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 심판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선하게 살아간 자들은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돌보시고 섭리를 위해서 다림줄로 그들을 재시는 것입니다. 다림줄을 들고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성도를 찾으시는 분이죠.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십니다. 재십니다. 얼마나 올바르고 곧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그 말씀 앞에 일치되었는지 측량하시는 분입니다.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 의롭게 살아가는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한 성도로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림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잣대로 내 행동의 삶이, 행동과 말과 삶이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돌아봅시다. 말씀이 명하는 것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이 금하는 것은 타협하고 따르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림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행동을 판단하고 재고 그것을 절제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적용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적용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우리 생수교회 그 묵상 카톡이 있죠. 거기에 또 함께 올려서 은혜도 함께 나누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에 일치된 삶을 위해 더욱 힘써 우리의 삶을 조절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응하며 사랑하며 그것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